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이들을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장 가까이서 늘 경험하는 정치의 문제, 그리고 가장 멀리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국가와 또 정부에 관련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국가와 정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삶에 꼭 적용을 잘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가면 갈수록 환경 문제와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면 그런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각 국가마다 각 정부에서 더 강력한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은 이것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국가 내에서 사람들이 그 통제에 쉽게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또 거기서 반기를 드는 저항의 세력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더 많이 통제하려고 해야만 하고 또 그거를 또 이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겠죠. 양쪽 다 이해가 많이 가죠. 그래서 갈수록 특히 이제 이 근래 앞으로 근래에 이제 이 각 나라마다 분쟁, 심지어는 아주 그 남미 같이 좀 그 국가적으로 잘 세워지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에 대해서 내전, 이런 쿠데타들이 일어나기가 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신종 사업이 굉장히 요즘 많이 성장을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민간 군사 기업이에요. 민간 군사 기업. 그러니까 군인의 그러니까 군 하사관이나 이런 출신들이 군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들, 그런 무기를 다룰 줄 알고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그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어떤 전쟁 같은데 이런 데다 투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 한 달에 얼마씩 추가로 주고 뭐 생명수당도 주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그런 민간 군사 기업에 취업을 한다. 그런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요. 요즘은 전쟁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나라의 국가 원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를 경호하도록 하는 일이 많대요. 민간 군사 기업. 그런 시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안에도 정부에 대한 국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이제는 그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의 일부는 정부를 완전히 뒤엎어야 되고 정복시켜야 될 대상으로까지 그렇게 막 떠들어대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정부는 우리의 타도의 대상인가? 또 정부는 우리가 이제 거스린 대상인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정말 어울릴 수 없는 정부와 국가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잠언의 말씀이 물론 이제 지혜가 주어이지만은 앞에 있는 지혜가 주어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 공의를 세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지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이러한 집권자들,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죠.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부와 국가에 대한 어떤 태도,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혼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실제로 국가와 정부 자체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단으로 철퇴를 맞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 등장해서 무정부 상태의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 정부나 이런 국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국가 따위는 필요 없고 정부 따위는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거다 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이었고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비성경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계시의 말씀이 확장되면서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는데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존재를 인정하시고 사도 바울도 실제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핍박하는 세력이지만은 그 정부 국가 자체는 인정을 해요. 심지어는 거기서 운영하는 재판에도 자기가 참여를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변론도 하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이 국가 체제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갖춰져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평온하니까 이 국가 따위나 이런 정부 따위는 필요 없고 정말 평온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되는 거지 그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다란 거예요. 성경.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통치의 방식은 큰 의미에서는 두 개의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하나님 뭐냐면은 영적인 통치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일정하게 복음 전도자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도구로 하여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심겨주셔서 실제로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통치의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통치의 영역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아 감사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인데 큰 영역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계속돼요. 영적인 통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통치가 항상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가족과 사회를 이루고 또 이런 국가를 형성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다시 국가 통치라고 하는 영역이 또 하나 있어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천국에 가는 날까지는 국가, 정부의 통치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영적인 통치가 있어요. 영원한 영적 통치가 시작 이미 됐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정부의 통치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부딪히거나 충돌하지 않아요. 서로 합의를 이루고 서로 보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원리는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영적 통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 이 교회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밖에는 또 국가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테두리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법이라고 하는 운영 체계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라가 형성되어서 가는 거지요. 그런 국가 통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예. 섭리적 통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국가라고 하는 이 정부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또 이 국가를 세워주셔서 운영해 나가시는 국가 통치의 영역도 동시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통치가 있으면 동시에 국가 통치라는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알고 계신 건데, 국가의 3요소가 있잖아요. 국가의 3요소가 우선은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밟고 살아가야 될 영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영토만 있으면 뭐예요? 주권이 없으면 나라를 잃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백성도 있는데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주권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는 이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는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국가는 이렇게 형성된 거거든요. 문제는 그 국가라고 하는 내 안에서 운영해 나갈 때에 운영의 주체는 세 부류로 나뉘어져요. 운영의 주체는 첫째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집권자가 있어요. 통치자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통치자, 가장 높은 통치자가 있겠고, 또 그 밑에 세세하게 해서 저 말단지 공무원까지 전체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선출도 있고, 또 요즘은 시험을 봐가지고 공정하게 취업돼서 가는 그러한 이런 국가 체제 안에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나름의 권위가 있어요.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땅이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막무가내 가면서 그 질서를 깨트리고 갈 수가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권자, 통치자가 있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통치자는 마음대로 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법률이 있어야 돼, 그 안에. 그러니까 운영 체계에는 통치자, 그리고 거기에 체계에 있어서의 그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백성, 시민이 있어야 돼요. 이 3대의 주체가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전체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해서 썼어요. 사학원 20장에 국가 통치라고 하는 영역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걸 전체를, 사실 오늘 설교도 거기에 기반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상황, 오늘날 상황들을 봐가면서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 집권자, 그래서 오늘 법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국민,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의 관계가 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집권자, 다시 말하면 통치자, 그들의 권위가 어디로 왔지? 그리고 그들의 집권자는 어떤 임무가 있을까? 어떤 고난 속에 있지? 그런 걸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권자가 가지고 있는 통치 기준이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한이 주어졌다 해도 법률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의미, 그리고 법률의 집행의 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천국 시민이지만 국가와 정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립돼야만, 국가의 체제를 기독교니까 무조건 망가뜨리는 식으로 무조건 막 비난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막무가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실수한 게 참 많고, 부동산 정책에 너무 많이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강하게 비판도 하고 또 견제도 해 나가지요. 그렇지만 싸그리 다 정부를 막 몰아서서 다 모두 매도해버리는 그런 원리는 상당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좀 무지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별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여기서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 여러분을 그리스도로만 구원하셨잖아요. 특별 은총, 특별 은혜의 영역 외에
또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의 영역도 지금 다스려 가시고 부어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일반 은혜 중에 어찌 보면 정부와 국가는 가장 어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부딪히고 가장 날마다 신경 쓰이고 날마다 정보를 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반응을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이 일반 은총에서 빛도 있고 그 다음에 비도 내리고 이런 온도 차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런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이런 것도 주시지만, 일반 은혜 중에서 가장 많이 정부와 국가가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 많이 맞닿아 있어요.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 타박시하고 이거를 배척하는 차원으로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국가와 정부 사이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정부와 국가를 배척하는 원리는 옳지 않다.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심지어는 로마서 13장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주 명료하게 딱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집권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 권세, 그 권한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아주 명료하게 제시해요.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만약에 그 권위를 무시하면 너희는 심판을 자처하리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가 심판을 받아들이는 꼴이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아무렇게나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종교개혁자들 안에서 있었던 이단이 발생했는데, 제세례파예요. 이들은 무정부 상태를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태도였거든요.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통치와 이 국가 통치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 통치는 영적 통치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실생활의 이 보조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통치에 있어서, 섭리적인 통치에 있어서 국가 정부라고 하는 이 기구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보조 수단으로 아주 강력하게 쓴다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릴 수가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기독교 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해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영적 통치는 지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들 가운데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국가 통치에 지정된 목적이 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이 국가 통치는 그 외적 예배를 존중하고, 그리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휘를 수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끊임없이 연관되어 일을 한다. 국가 통치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사회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뭐가 국가 통치가, 정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화해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평화와 평온을 증진시켜 나간대요, 정부가. 그래서 이웃집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면은 때로는 개입을 해서 정부가 그거를 말리기도 하고, 또는 너무 심하면은 뭐 구속도 시키고, 또 법으로 따져서 옳고 그름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분별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날마다 아파트의 위층 아래층 날마다 싸움으로 범벅이 될 거예요. 날마다 살인이 좌우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국가 정부라고 하는 기구를 통하여 우리의 이 영적 통치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셔서 끊임없이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정치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운영해 나가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셔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국가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또 신앙의 원리에서 이거를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국가와 그 국가에 있는 정부가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려면은 거기에는 집권자가 세워져야 되죠. 그 집권자, 통치자가 세워지는데 오늘날은 뭐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장관이 있고 또 행정, 사법 또 이런 입법부가 이렇게 있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삼권 분립을 갖춰가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법을 만들고 왕이 명령한 게 모든 게 법이고 왕이 집행하고 막 그런 일들이 뒤섞였지만 세밀해지고 또 국가와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 국가와 정부를 운영해 나가셔요. 그래서 통치자들의 그러면은 이제 처음으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거죠. 통치자들이 갖는 그 권위는 어디로서 왔는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이 우선은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나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구원의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일반 은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부와 국가다. 그리고 일반 은혜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필요하면 국가와 연관되어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죠. 남자로서는 군대 입대를 해야 되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필요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지켜야 될 규범들이 또 있는 거고 그리고 방역수칙 같은 것들이 요즘 많이 강조되는 거죠. 이런 정부의 활동들이 사실은 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 사회의 안정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국가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삶을 보존받아요. 그 국가 통치를 통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삶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외부로부터 이렇게 침입자가 와가지고 엄청난 폭발물을 가지고 이 나라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다면은 나라는 순식간에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예요. 모든 경제와 교육과 사회활동은 순식간에 막 무너지기 시작일 거고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거고 연약한 사람들이 잡혀 죽임을 당할 거란 말이죠. 그런 때에 정부라는 이 국가라는 체제 안에서 통치자들이 해야 될 것은 강력하게 자신의 권한을 통해서 이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우리로 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영적인 통치를 누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으로 항상 보호를 받는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정부의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국가의 통치자들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반 은총의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앞뒤 문맥 전체의 흐름을 보면
국가와 정부와 관련된 겁니다. 통치자들의 권세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권세는 그렇죠? 이 모든 권세, 이 국가와 정부의 권세의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물론 그게 불순한 그러한 집권자도 있지요. 또 하나님 그걸 다스려 가시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뒤에서 어느 정도의 신자는 어느 정도에서 우리는 그러한 오만한 집권자에 대해서 항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집권자 통치자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야죠. 그 권위를 존중해야죠. 심지어는 때로는 이 집권자 그 인격이 아주 못됐고 옳지 않은 때도 있지만은, 심지어는 집권자가 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나라의 집권자의 지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원리를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도 왕의 존엄성을 여기저기서 많이 거론해요.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받았어요. 물론 거기에 본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인하여 내가 이제 치지 않아했다, 뭐 이런 의미가 돼 있고, 또 신정국가 체제 안에서 당연히 그렇겠지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신정국가가 아니지만은 오늘날 이런 민주공화정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불의한 사울 왕이지만 목을 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처분에 맡겨두는 그런 자세를 갖췄잖아요.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래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 집권자들의 권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가 흘러들어왔다는 것을 보면서, 집권자들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생각하고, 오늘날 정부에 대해서 일절배격하는 그러한 교묘한 주장들은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판할 수 있고 또 항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말이죠. 특히 이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름대로 이제 공화정 시대잖아요. 이제 이런 그 백성들이 집권자를 선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권자가 다시 그 백성을 다스려가는 체제, 이 공화정인데, 공화정책에서는 여러 정당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런 정당이 세워져서 합법적으로 운영해 나가서 서로의 경쟁을 해가지고 통치자를 세우고 또 집권을 해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나는 진보의 정당, 나는 보수의 정당에 나는 더 가까운 것 같아, 서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은 호감이 가는 정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조금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좋아하는 정당이 아무리 좋아하는 정당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맹신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여전히 죄 많은 인간들이 운영해 나가는 일들이 있고, 그 안에는 아무리 훌륭한 정당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넘어설 만큼의 대단한 것은 아니니까요. 항상 그 안에는, 정당 안에는 부패한 악이 또 항상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또 때로는 선고로 이걸 분별해내고, 그래서 버릴 때는 버려야 되고 또 취할 때는 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직접 어떤 공무원이나 또 이렇게 집권자의 그 자리에 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닐지라도 또 알 수 없잖아요. 언젠가 또 그런 일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임무예요, 임무. 자기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나라의 안정이에요, 안정. 특히 백성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는데 최우선을 해야 돼요. 국가 안보는 뭐 말하는 이게는 정말 최대의 중요한 안건이 되겠죠. 그래서 집권자 이 통치자들이 이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허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외부로부터 우리의 이 나라의 대적자를 막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임무가 집권자들, 통치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하셔서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나라의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집권자, 통치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정당한 거죠. 그래서 뭐 여호와진이라는 이런 그 이단 같은 데서는 그 집총, 그 총을 우리는 잡지 않겠다. 사람을 죽이는 이 총을 잡지 않겠다. 집총 거부하는 일들로 심지어는 병역을 거부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비성경적인 원리예요. 비성경적이에요. 나라의 의무, 그리고 마치 납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이 나라를 잘 안보를 지켜야 하고 밖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외세에 이렇게 우리가 멍하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국력을 강화시켜 나가야죠. 끊임없이 북쪽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또 중국이나 심지어는 미국도 사실 우리에게 때로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특히 가장 위험의 요소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이런 나라잖아요. 여기는 뭐 끝도 없이 이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고 이미 독도를 자기 것으로 주장을 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강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국가의 역량을 키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이 아무렇게나 대충 얼버무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또 정부의 부름이 있다면, 또 우리 자식들이 군대를 가야 된다면 보내야 될 거고, 또 납세 의무가 있으면 납세 의무를 따라서 또 납세하는 거고, 또 교육의 의무를 감당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을 시켜서 이 나라의 어느 자리에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시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통치자들은 이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무기를 들고 나가서라도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 예배당들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세력들에 대해서, 이런 외세에 대해서 싸울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혹시 정치에 입문을 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 공무원으로서 뭔을 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두 가지 통치 영역의 양쪽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죠. 기독교인 이런 원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수다, 무조건 진보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질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러한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세력이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다면 공정한 방어권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워야 될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전쟁에 투입시키려고 한다면 정당한 일에 우리는 들어가서 전쟁도 불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도 전쟁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전쟁을 치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이 인간의 이 완악한 이 복수심이나 이러한 감정을 폭발시켜서 하는 이 전쟁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정당한 이러한 방어 태세를 가지고 냉정하게 싸워가는 이런 원리를 갖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문이 하나 나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안에 뭐냐면은, 야, 이런 세계, 이런 나라, 국가 체제를 다 허물어버리고 옛날에 다윗 시대처럼 신정 국가를 만들어. 십계명이 헌법이 되게 하고 모두 허물어버려요. 그리고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돼. 이게 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이 막 데모도 하고 하는 일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정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법 중에 도덕법이 있어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그다음에 제사, 예배법이죠. 제의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판에서 재판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있는 재판법이나 제의법은 주님이 오신 그 이후로 이것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법은 영원히 남아요. 우리가 다시 그 신정국가에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채용해 가지고 그런 신정국가로 만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폐기된 것들을 다시 취하려고 하는 의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안에는, 이 도덕법 안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37절로 9절의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율법사가 물어본데 어느 법이 더 하나님의 율법 중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으뜸갑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이후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 사랑의 원리를 아주 강히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교육의 수준이 있고 그 나라의 역량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관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마다 그런 법을, 이렇게 헌법이 있고 그 안에 있는 하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러한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한 원리, 사랑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에다 심어 놓으셨는데, 모든 나라들은 이런 법을 세울 때에 이런 사랑의 원리를 거기 법에다가 담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의 원리를 타고 이런 법들이 세워져서 나라마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은 뭔가를 잡아 넣어서 사형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라에서, 물론 불신자들이 가득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잘 심겨져서 그 안에서 이웃들끼리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법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법을 제정할 때에 하나님의 원리인 도덕법의 원리인 사랑의 원리를 담아내어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을 역량을 주시고, 또 문화 창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연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공부하고 역량을 키우고 나누고 협력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한 나라의 법. 우리도 이제 헌법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법들이 그 하위법으로 주어지고 더 밑에 법들이 세세하게서 또 규칙들이 있고 대통령령도 있고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이런 행정법들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법의 정신이 각 사람들이 살아간 사람들 속에 양심의 원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의 원리 안에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가 통치의 일반 섭리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요. 근데 물론 이거죠. 그런 법을 악용해가지고 남을 해하고 남을 파괴시키고 남을 완전히 인생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법을 악용하여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법에 공격을 가하는 그런 악랄한 인간들이 있죠. 그거는 아주 이 법을 악용하는 세력들이에요. 심지어는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 더 많아요. 이런 데는. 사람을 남의 것을 이 법으로 빼앗고 말이죠.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인간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주어진 그 법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도덕법의 정신에서 벗어난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회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상황이 있어서 변호사를 사고 또 누구를 고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정당한 원리와 복수심을 내려놓고 정당하고 냉정하고
정당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공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답이 나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사회법에다가 의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기를 변론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에 대한 거의 사회법과 함께 연동되어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제 가해사회까지 가가지고 변론을 하려고 준비했잖아요. 사도행전 전체 흐름을 보면 사회법이 어느 정도 안에 들어왔는가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법을 악랄하게 사용하여 복수심을 가지고 맹렬하게 그 법을 가지고 남을 무참히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법을 악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덕법의 원리 안에 있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 중심에 있는 이 법률을 지켜가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또 통치자는 그거를 활용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법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나라와 정부의 통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공정을 목표로 이거를 추구해 나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장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공정하게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공정성만이 법을 이렇게 아름답게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공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대두된 게 그런 의미거든요. 예. 가진 자들끼리 놀아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이제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의 정부가 세워지더라도 이러한 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이 국가를 보호하고 그리고 국가 안에 있는 공동체를 서로 사랑의 실현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국가는 발전하고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협력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있어요. 이제 시민들이 있어요. 시민은 이제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정부의 부름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전쟁에 나서야 될 때가 있고 또 세금을 납부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권세, 이 집권자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 그걸 인정하고 그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아무렇게 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집권자가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낼 때 정당한 화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고 또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말자. 오히려 반대로 선행을 하자.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으리라. 로마서 13장 3절이에요. 아까 그 말씀 뒤로 거기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라 오히려. 만약에 너희들이 악을 저지르면 그 집권자들이 너희를 향해서 분노하게 될 거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선행을 해라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할 거다. 그때는. 그런 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막무가내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시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말하면서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주 무지몽매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통치와 또 이러한 일반 그 정치적 통치가 이렇게 이제 국가적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서 우리는 이제 국민으로서 이제 이런 의무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집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최대의 존경을 따라서 최대의 충성을 바치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 자주 우리는 인물을 검토해서는 안 되며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침의 위엄을 새겨 두신 그 사람에게 준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권자에게 정부와 또는 거기에 공무원들에게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대요. 이게 이제 칼빈의 주장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옳다고 생각돼요.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허락하신 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불의한 집권자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집권자가 있더라도 상당한 국가에서 권위가 부여된 사람이 이 집권자, 최고의 통치권자를 견제하라. 이 방식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체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입법자들이지만은 또 통치자에 대해서 상당한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거기에 비난도 하고 견제하는 거거든요. 또 사법부가 또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도 견제하고,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잘 삼각형을 이루어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최상의 무게중심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견제하면서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진 거거든요. 일본 같은 데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총리와 이런 그 국회의원이 한 통속이고 같은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가 돼야지 서로 견제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을 이루지 못해요. 새로운 의견들이 다 짓밟혀요. 백성들의 목소리가 자기 밑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오기도 전에 다 짓밟아 버려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정치적으로 후진국으로 막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견제하는 세력이 사실은 정부 안에,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국가 내에 실제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면 가장 좋고,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심지어는 폭정을 자행하는 집권자가 있다면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이 정부에 대해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권리가 우리가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정당한 이 예배나 이런 신앙의 활동들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에서는 얼마든지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와 정부 또 집권자에게 순종하지만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순종해야 할 원리를 갖게 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겠죠. 뭐 이게 설교에 가지고 올 만한 내용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일반 은총의 관점, 그리고 눈만 뜨면 끊임없이 이 정부, 국가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담겨지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같이 부딪히는 부분이 정부와 국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얼버무리고 아무렇게나 부정하고 어떻게 세우지 못하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무지한 생각들이 정리돼야 되겠고, 그러한 국가의 체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일반 섭리의 차원에서 이 섭리의 통치의 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국가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안정되게 예배를 드려 영광스러운 영적 통치를 누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 통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이제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국가와 정부의 권위를 세우신 분이라는 분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걸 우리는 영적 통치라고 합니다. 영적 통치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법률과 통치자들을 다스려시는 방식으로 국가 통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알찬 교육을 받고 또 문화를 누리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끊임없이 꿈꾸며 나갑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는 우리의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는데 특히 국민의 권리를 잘 누려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대한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국가의 관리도 잘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의 세계를 가져가고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하며 감사가 넘치는 기도 생활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 통치와 영적 통치의 이 관계를 잘 비교하고 이 두 통치가 엄연하게 구별되고 국가 통치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필요한지를 살펴가고 또 깨달아가면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또 이 성경의 이 확실한 증언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법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속에 있음을 깨닫고 정당하게 집행되게 하며 이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원리를 잘 체득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고 이러한 정신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반 은혜에 관련돼서 국가와 정부에 대한 새롭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의 이 원리를 잘 어울려진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권위들을 잘 인정할 줄 아는 차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멈추지 않는 기도의 세계를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국가와 정부와 관계를 잘 면밀히 살펴가며 이 땅에서 아름답게 그 영원한 그 영적 통치를 누리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